1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에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삶이 이어져 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고 있는 시대와의 만남도 중요하죠.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공간과의 만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공지영 씨의 소설 봉순이 언니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벚꽃 핀 창경원에서 어린 나이에 버림받아서 이제 어느 집에 식모로 들어가. 근데 그 집안에 귀금속이 없어져 가지고 도둑 누명을 씁니다. 쫓겨나죠. 그리고 건달 총각과 첫사랑을 하는데 실패하고 이제 아이를 갖고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또 지워야 됐고 뒤이어서 남편과 만났지만 또 남편이 죽고 나이가 50이 되어서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른 자식 넷을 두고 또 새 남자를 만나러 떠나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죠.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젤베즈라고 하는 사람이 애인 랑티에와 돈 벌러 파리에 갑니다. 모자 제조 기술자인 랑티에가 방탕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젤베즈는 두 아이를 맡아서 세탁소 일을 하다가 다락방에 사는 함석장 쿠퍼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지붕에서 일하다가 쿠퍼가 떨어져 가지고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이 쿠퍼는 요양 기간 중에 술 마시는 이제 건달이 돼버리고 전 남편 랑티에와 쿠퍼 그리고 이
젤베즈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 참 더럽고 추한 동거 생활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잃은 이 세 사람의 삶은요, 결국은 악화되고 쿠퍼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젤베즈는 굶어 죽는 그러한 19세기 파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 여러분, 공지영의 소설 봉순이 언니나 에밀 졸라의 목로 추점이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한 시대의 약자였고 그들은 만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누굴까?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바벨론 등지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시켜 그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인 거죠. 주전 450년경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요,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끼리 하겠다, 홀로 하겠다 냉정하게 거절한 이후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모욕적인 언어였어요. 사마리아인,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을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급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의 수가성의 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깃기 위해서 정오 12시에 운물에 나오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보통 당시 여인들은 저녁 시간, 뜨거운 태양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또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으면서도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 이러한 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물이 너무 깊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여인의 관심은 물 깃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어요. 아마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여인은요, 사실 지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감추어야 될 게 많았던 여인입니다. 혼혈 유대인이며 여성이며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실이 떳떳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사실 누구를 만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은 큰 소리도 치고 책상도 탕탕 쳐보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의 약점을 가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개들이 왜 짖나요? 두려우면 짖어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운물에 나와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랍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자가 여자와 인사하는 것도 금기했어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이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이 만남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놀랍게도 피하지 않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걸었어요. 물을 좀 달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방을 통행하는 것도 금기 시대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만남을 청하고 말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갔으며 이 여인에게 만나 대화를 걸었을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물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갈증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인 편견과 혈통적인 편견 그리고 성적인 편견 아래서 천한 여자로 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를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생수는 다른 곳에서 떠서 먹는 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샘솟는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다른 곳에 가서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솟듯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뭔가요? 성령을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먹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 오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